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세상에 또 흩어두셨다가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직임을 감당하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며 또한 목마를 때에 생수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수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시며 메추라기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과 만나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편히 안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초청해 주신 주님의 그 초청에 하나님 저희들이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신방을 다녀온 우리 장영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이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재수술 오랜 시간 동안 수술하고 2차까지 수술하고 의식이 깨어나지 못할 때 우리 함께 기도했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된 것도 주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그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속히 쾌차되어져서 강건함으로 또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예배 바로 전에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안경임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고 이광은 안수집사님 75세 일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셨는데 주여,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모든 유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치른 자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제 1장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372면에) 있는 야고보서 제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따라 하십시다. 참된 경건, 참된 경건. 오늘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참된 경건이란 오늘 무슨 말씀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지 아주 귀한 말씀이 됩니다. 처음 시험에서부터 내 형제들아,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또 말씀만 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말에 대한 것을 말했어요. 말, 성내는 것,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9절 이하에서 또 말씀을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 들으라는 거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 경청하는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듣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순종이라고 말해서 듣는 것, 잘 듣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말도 잘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listening heart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너같이 기도하는 자가 내가 못 봤다. 전무후무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도 주겠다.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왕으로서 해야 할 그 장수, 왕으로 장수의 복까지 40년 동안 아버지 다윗과 같이 솔로몬도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 원어에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것,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효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참된 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수양의 제사보다도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듣는 것, 듣는 것까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버릴 것과 입어야 할 것,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라 그런 말씀을 또 21절, 2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잘 듣고 그 다음에 행하고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제 들었으면 이제 들은 바를 깨달은 바를 은혜 받은 바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할 때 큰아들은 네 하고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큰아들은. 네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네 하고 그대로 가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듣고 행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중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훈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듣고 행하고 들은 바를 행하라. 순종하라. 한번 실천해 보아라.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도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는 구절이 있으면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도 한번 도와주고 지나가는 리어카로도 한번 밀어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한번 좀 더 안내해주고 그러한 선을 행하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그래서 D.L. 무디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참된 경건이 뭐냐. 저 사람 경건하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말이죠. 그 기준을. 그래서 경건의 척도 오늘 3가지가 나와요. 경건의 척도 3가지. 경건의 기준, 척도, 크라이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첫 번째가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보고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누구든지 시작. 자, 이거 첫 번째 경건의 척도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하듯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너의 말들이 내 귀에 들렸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의 그 원망거리를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지도자를 내가 세운 지도자도 헐뜯고 비방하는 말 내가 들었다. 내가 세운 나의 종인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느냐. 미리암도 거기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 누이지만은 또 모세를 그래다가 또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오게 했습니까? 그냥 애굽에 있게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 목도 마르게 하고 먹을 것도 없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에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해주세요. 아니면 돌려보내주든지 우리 여기서 죽게 해줘. 가나안은 생각도 안 해요. 가나안 땅 그까지 가려면 40년이 걸리니까 그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나왔던 2세들만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의 2세들만 다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요수아와 갈렙 2사람만 제외하고 왜 이 2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와서 긍정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래서 자기의 혀를 제갈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권사님,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믿음 생활 잘하시는 구역자님 보시면 이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의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목사님 찾아왔대요. 상담하러 왔대요. 목사님 막 울고 불고 우리 아들이 그럴 아이가 아닌데 집을 나가서 소식도 전해지지 않아요. 막 울고 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되물었대요. 집사님 아이가 말 안 듣고 말썽 부릴 때에 집 나가라고 말한 적이 있냐 없냐고.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말썽을 부리니까 그럴 바야 집을 나가라 그런 소리 했냐 안 했냐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 받았네요. 소원 성취했잖냐고. 나가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평소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속이 상해도 우리는 그까지는 하지 말아요. 집은 나가지 말고 여기서 속을 썩이라 이래야 되는데 나가라니까 진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민수기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14장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민수기 14장에는 1절 2절부터 계속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며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7절에도 원망 하다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19페이지에 있는 28절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거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연한 아주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 할 때는 우리의 입술을 따라서 나의 입술을 제갈 먹이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제어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입술을 주님 통촉해 주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통촉해 달라고. 내 입술의 문지기를 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울며 불며 기도할 때 내 입술의 문지기를 문을 잘 닫고 열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것만 반듯하게 아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경건의 첫 번째 척도는 바로 너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를 제갈 먹어야 한다. 두 번째 27절이에요. 27절에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두 번째 척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기 고아와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의 대명사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 보호의 대상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나그네, 다른 말로 또 객이라고 돼요. 다른 성경에서 신명기에 보면 객, 손님들이 손객, 나그네 객이죠. 나그네 객이에요. 나그네와 객.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필요 대상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한 자들에게 그 환난, 그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두 번째 척도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란 이웃 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 한 거라잖아.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찾아 돌보는 것,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병원에 신방 가고 왜 그런 거 합니까? 왜 화재 난데 저런데 구제하고 왜 합니까? 우리 구제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올해요. 구제. 다른 교회는 10원, 20원, 10만 원 하기도 벌벌벌 떨어요. 속초농안교 우리 700만 원 가져간 거는요. 이거는요. 다른 교회 7억, 70억 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큰 거 한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하다는 그거예요. 아, 참 순종 잘하시고 이러한 일에 하는 것. 대명성교회가 1000만 원밖에 못했는데 요 작은 우리 목동 명성교회가 700 했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영호 목사님이 지금까지 모은 게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천 명성. 거기 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헌금을 했겠냐 말이에요. 제가 전한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듣고 감동이 되셨는지 이웃을 돌보는 것, 특별히 농아들, 여기 약자들이란 농아들, 약자들이란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질 않잖아요. 잘 안 간져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찾아갔을 때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농아인교회가 전국 교회에 드러날 수 있게 됐다고. 드러날 수 있게. 아니, 그거 벌써부터 있었던 교회인데도 농아인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매월 들어오는 그 사례비가 해외 밖에서 들어온 지원비도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예산이 그렇게 700만 원밖에 안 되니 800만 원. 굉장히 어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또 다른데 또 많이 선교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곳으로 우리는 이러한 곳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아무에게나 주어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는 그걸 말씀. 듣고 행하는 것. 믿음만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이 같이 가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이게 짱믿음이에요. 전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이상해지는 사람들 이거는 없어요. 이쪽은. 한쪽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늘 같이 굴러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건의 척도 세 번째는 27절 하반절에 나와요. 또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셀프 컨트롤이라는 게 자기 조절, 자기를 절제하는 것. 새 속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경건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아니하고 휩싸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이 함께 공존하고 이 세상과 함께 살자는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하고 다 이 세속과 함께 살아요. 이 세속에 살면서도 때묻지 아니하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속에 살지만은 그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약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다고, 도박한다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었냐?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 그래서 그 위에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얽으면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귀한 거예요. 구약의 39권은 다 우리에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액기스를 모으면 10가지의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받아보잖아요. 10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왜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겠냐 말. 우리를 얽어매려고요, 속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법은,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거예요. 퍼펙트한 율법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율법이란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법을 지키고 오셨잖아요. 교통법규 다 지켰죠. 운전할 때 빨간불에 막 지나온 분 계세요? 사거리를 지나오는데 쫙 초록불 오는데 하필이면 빨간색,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딱 왔다고 해서 또 빨간불에도 지나오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 법규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걸 무시하고 다 빨간불에 막 사거리에서 너도 나도 동서남북에서 오게 되면 충돌되고 다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교통법규는. 빨간불이 그렇게 저는 뭐 내만 가려고 하면 빨간불로 바뀌냐고 막 이렇게 짜증낸 분 계세요? 그 사람 아직도 율법주의자라는, 율법주의. 빨간불이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고맙다. 저 신호등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았다. 감사하다. 그 감사함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 법이 나를 얽어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 교통법규를 생각하면 이 율법이 똑같아요. 율법이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내가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남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는 아주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귀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 도적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보호해, 사유재산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도적질할 수도 있어요. 내 것을 빼앗아가면 내가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내 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속임 당하면 어때요? 분통이 터지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분통이 나니까 거짓 증거, 거짓말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 다 한 1m, 2m 되게 높게 다 있으니까 그 올라가서 이렇게 50층에서도 내려다 볼 수 있잖아요. 부산에 가면 태종대 바위 위에 올라가면 전부 절벽인데도 거기 서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이만한 높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이 담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자유롭게 되고 온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순결, 정조를 지키면서 남도 나를, 나도 남을 서로 순결을 지켜주는 이 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리 생각나요. 오리, 거위나 이런 것들은 물에서 살아요. 물에서 살지만 물에서 무트로 툭 튀어 올라오면, 육지에 올라오면 그들의 옷이 젖었게요, 안 젖었게요? 물에 살지만 저들의 옷이 안 젖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오리와 거위처럼 그 기름이 있다나요? 오리 안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죄악이 우리를 계속 꿰고 유혹, 13, 14절에 나오잖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미혹되고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유혹에 안 넘어가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쳐서 항상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게 되고, 무한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롭게,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건의 세 가지 척도예요. 첫 번째는 혀를 제갈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을 잘 제갈을 먹여서 입술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권사님 참 아름다우시다고, 어떻게 그리 전도를 많이 하시냐고, 어떻게 구역을 그리 잘 돌보시냐고, 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늘 좋은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칠 수 있는 말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척도요. 두 번째 경건의 척도는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마태복음 25장에도 병들었을 때, 벗었을 때, 헐벗은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줄인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바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런 심정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마음. 나그네 되었을 때도 함께 가서 찾아가지고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또 장례가 났을 때도.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안군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누가 알겠어요? 몇 달 전만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셨던 분이신데 암이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데 어떡하겠어요? 75세. 좀 더 사시면 한 10년, 20년 더 사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좀 빨리 가셨다. 조금 더 빨리 가셨구나. 한군사님 아주 덤덤하시더라고 전화하시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면서 가실 분들은 하나님 또 데려가시고 또 이 땅에서 또 사명이 더 하셔야 할 분들은 또 살려주시고 우리 이금성 권사님 아들님 오늘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1차 수술 9시간 바로 곧 이어서 한 서너 시간 뒤에 새벽 1시부터 금요일날 새벽 5시까지 또 4시간 2차 수술 마취도 깨기 전에 또 마취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빨리 안 돌아오니 권사님도 답답해 하시고 전화를 저한테 하시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런데 또 빨리 의식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바로 또 집중치료실로 나오게 하셨고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안 하루 계시다가 일반실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오늘 신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권사님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오늘 가보니까 얼굴이 좋으시더라고요.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얼굴도 막 반질반질 하신지 좋으셔요. 나는 초췌해서 빼빼 마르신 줄 알고 고생하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고 어머니와 대화도 할 수 있고 식사도 벌써 한다니까요. 콧줄 이리 다 끼웠던 거 다 빼고 이제 하나만 끼워가지고 있던데 말씀도 잘하고. 수술한 사람 같지 않아요. 저보다 얼굴이 더 좋아요. 그거 뚝 들어가는데 앉아있는데 지난주 와서 기도 받고 갔거든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그 아들임을. 그럼 딱 들어갔는데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기억력이 빨리 되살아났겠죠.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준 목사구나 걸 벌써 알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시니까 또 좋은 주치 선생님도 만나게 된 것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병원 삼성병원에 다 가봐도 손을 안 대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위험한 수술이라서 의사들도 겁을 내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믿음에 기도 많이 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좀 알고 싶어도 모르겠어요. 교인 같은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지 이름만 알고 왔어요. 방승배 주치 교수님이시라 그래요. 방승배. 그분 아주 말을 벌써 의사는 말 잘하면 반은 살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치과 가셔가지고 임플란트 하시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큰일 났네 하면 벌써 아마 그렇게 믿은 전부터 기가 팍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또 치료하는 거랑 이거 큰일 났네요 하면서 이거 해도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벌써 환자는요 주눅이 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기도하자고. 그 환자를 그렇게 말하고 환자 앞에 하니까 다 더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 주 중에 퇴원한대요. 벌써 다음 주 중에. 머리를 수술 전에 다 깎고 가보니까 다 깎고 이쪽 좌측에 여기를 열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저는 꿰매는 줄 알았어요. 요즘 수술을 이따만한 호치키스로 꿰매지 않는다는 요즘 수술은 또 희한하죠. 쇠로 된 거 있잖아요. 호치키스 알아요? 그 큰 알이 여기서부터 다다다다 수백개 꽂혀 있더라고요. 저 박을 때 호치키스 박을 때 안 아팠겠냐? 안 아팠대요. 마취하고 해가지고 안 아프대요. 얼마나 아팠겠나 싶었는데 마취 상태니까 이 환자는 모르나 봐요. 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따끔따끔 아팠겠죠. 아주 얼굴은 밝아요. 아주 퉁퉁 살도 찌고 너무 좋아요. 다 하나님이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간증거리가 그분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나오더라고요. 김포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지 말고 어머니 모시고 우리 교회로 나오라니까 대답은 하시던데 이제 퇴원해서 꼭 나와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간증도 하시고 교인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지 않냐. 기도 그렇게 많이 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가서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거기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신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나의 시간, 내 건강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 지극히 작은 자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찾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망 진단을 또 해서 수속을 밟아서 고대 구로병원으로 오늘 밤에 옮기실 예정이라서 밤 늦어야 이제 빈소가 차려지기에 내일 저희들이 유족들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입관 예배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그 춘천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것은 또 다음 기회로 연장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여성교회 모두 연락하셔서 내일은 우리 이 장례 집내에 집중을 해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에 장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석부장님 또 장례 잘 마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안경 권사님 가정 모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옥규 권사님 좀 어떠세요? 아직 그 일반실에 계세요? 중환자실에서 또 나오셔서 회복이 되셔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갔다 왔는데 91이신데 아주 또 총기도 계시고 아주 뭐 말씀도 잘 하셔요. 아직 우리 어머님 안옥규 권사님, 우리 장영수 우리 집사님, 우리 이금성 권사님 아드님, 또 여러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박위순 집사님이나 이봉란 집사님, 김명아 집사님, 보험병원에 또 엄광영 집사님, 집사님도 지난주에 가보니까 몸이 많이 이제는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벌써 30년째 저렇게 하시니까 정권사님도 많이 옆에서 이제 항암하시고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셔서 간병하고 계시던데 우리 엄광영 집사님 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유신 집사님 아버님도 또 집에서 이렇게 요양하시는데 김인봉 집사님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잘 제갈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경건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제갈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보호의 대상자, 우리의 관심의 대상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나의 시간을 주며 나의 물질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초농아인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예배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농아인들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화제로 전소된 농아인교회와 CBS 방송국 또 강원도의 지역의 모든 이재민들을 하나님 속히 복주셔서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한 계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은한 집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도와주옵시고
금당한 우리 유가족들 우리 안건사님과 정한 집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한 집사 그 가정에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집사님을 보내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옥교 권사님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노령에 더욱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후에 더욱 복을 주시옵시고 삼남 삼녀 육남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효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금성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장영주 집사님을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온 아버지 하는 사람들 온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간에도 아버지 태어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자님들과 하나님 구역자님들 얼마나 많이 애타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김명아 집사님과 우리 박이순 집사님, 김인봉 집사님, 이봉란 집사님, 윤남수 권사님과 엄광영 집사님 우리 안정의 성도님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후를 보내고 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역원들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한마음을 드시고 열심을 품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장님과 우리 총무부장님 여러 재정부장님과 차량부장 식당부 방송부장님 여러 부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청년부실과 찬양대실 아름답게 잘 꾸려서 금주에 하나님 아버지여 커팅 시간 오픈 커팅 시간 때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귀한 예배실을 통하여 찬양대실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찬양 연습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신 모든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